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양을 먹으라고 어미와 숫대를 같은 날에 죽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이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이 내용은 후반절에 나오죠. 17절부터 3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전반절의 내용은 여호와의 성물을 먹지 못할 자들과 먹을 수 있는 자들에 대해서 1절부터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이 앞뒤가 조금 바뀌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여호와께 기쁨으로 제물을 드리는 내용이 앞에 나오고, 그리고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와 먹지 못하는 자를 뒤로 놓았다면은 또 순서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또 뭔가 또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물을 먹지 못할 자들과 먹을 수 있는 자들을 앞에 두고 뒤에다가 여호와께 기쁨으로 제물을 드리는 내용을 뒤에다 두었던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물, 여호와의 성물을 먹지 못할 자들이 있고 먹을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말하죠. 소를 잡으면 소, 양을 잡으면 양, 염소를 제사 드리면 염소, 그런 여러 가지 성물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는 자가 있고 먹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여호와의 성물을 먹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몸이 부정한 자. 몸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몸이 온전치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몸이 더럽혀진 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절에는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 나병 환자는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기 13장에서 나병 환자의 증상을 얘기했었죠. 흰 털이 나면서 우묵하게 들어간 사람들이 나병 환자인데, 이런 나병 환자도 여호와의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유출병자, 피가 흐르는 자, 몸에서 피가 나는 자, 이런 자도 여호와의 성물을 먹지 못하는 거죠. 또 4절 보니까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 시체가 있는데 거기 시체에 접촉하는 자도 여호와의 성물을 먹지 못하는 거죠. 시체에 접촉된 자, 설정한 자도 이제 먹지 못하게 되고요. 또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들,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은 무슨 사람입니까? 이러한 사람은 바로 벌레 때문에 몸에 어떤 세균이 들어가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를 말하죠. 5절에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사야 66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중국 우한에서 이 쥐를 먹다가 결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던 그러한 출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사야 66장 17절이잖아요. 찾아볼까요? 이사야 66장 17절. 성경 통독을 하는 중에 이사야 66장에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발생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사야 6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게 되면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나오죠. 쥐를 먹다가 결국 이 바이러스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전 세계로 지금 확대가 되고 이탈리아나 미국 같은 나라가 지금 더 심각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도 이러한 여호와의 성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번 보니까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사람을 더럽힐 만한 그러한 모든 것에 접촉된 사람도 여호와의 성물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먹으면 안 되고요. 또 제사장의 객은 손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품꾼, 삭슬 받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품꾼들도 여호와의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여호와의 성물을 먹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성물을 먹지 못할 자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호와의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경우는 오늘 6절 7절에 보게 되면 부정한 자가 몸을 물로 씻고 해가 질 때에는 그때는 여호와의 성물을 먹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는 자기 몸을 씻어야 되는 거죠. 깨끗하게. 이제 우리가 지금도 손 씻기 운동 하잖아요. 30초씩 흐르는 물에다가 손을 씻는 운동을 합니다.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고 해가 질 때쯤 되면은 그때는 여호와의 성물을 먹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 사람은 여호와의 성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제사장의 객이 먹을 수 없다 그랬고 일반인도 먹을 수 없다 그랬는데 제사장이 자기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어요. 그러면 대가를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물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사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힘을 힘입어서 여호와의 성물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3번 읽어볼까요? 3번 시작. 제사장이 출가한 후에 다시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러니까 제사장의 딸이 이제 출가를 했는데 그 딸이 출가하면 먹지 못한다고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그랬는데, 자, 제사장의 딸이 출가한 다음에 이제 과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혼을 당해서 돌아옵니다. 또는 자식이 없이 돌아옵니다. 그럴 때에는 다시 여호와의 성물을 먹을 수가 있다. 아버지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몫을 먹을 수가 있다라고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1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여호와의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가 있고 먹을 수 없는 자가 있다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냐 하면, 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되어진 것을 원하시고 우리도 구별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도 늘 구별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절부터 16절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예만 적용한다면, 자, 성만찬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를 우리는 헌법을 보면은 나와 있어요. 예배모범 5번의 성찬 예식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성만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받고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성만찬 아닙니까? 그 성만찬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교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자. 그러니까 교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성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또 무슨 설교를 하는지도 모르고 또 세례 학습 문답 받을 때에도 전혀 모르는 자들, 그런 자는 세례도 줄 수가 없지만 성만찬에도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성찬식과 세례식을 말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에 먹칠을 하고, 그런 자들도 성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모범 5번의 성찬예식 5번째 보게 되면 성령을 거스르는 자도 성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슨 은밀한 중에서 짐짓 범죄한 자들, 남이 모르게 속이고 남이 모르게 사기치고 남이 모르게 도둑질하고 남이 모르게 여러 가지 죄악을 짓는 그러한 사람들도 성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성만찬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행복하고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잔치가 바로 성만찬의 잔치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은 바로 교리도 모르는 자,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자, 성령을 거스르는 자, 은밀하게 죄를 짓는 자, 이런 자들은 바로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의 그 은혜, 하나님의 대속의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경우는 우리는 또 성만찬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성찬 예식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을 후반절을 보게 되면 17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경우와 드리지 않아야 될 경우를 또 말씀하는데요. 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경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8절, 19절 읽어볼까요? 레위기 오늘 2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8절과 19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자, 여기 보게 되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서원 제물, 자원 제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든 성원하는 예물을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소를 드리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미 1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했을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경우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21절에 나와 있는데 성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또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서원한 것을 드리든 자원하여 드리든 중요한 것은 흠이 없는 온전한 것.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해 보았던 먹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할 때도 여러 가지 무흠한 것을 이야기했었는데, 자, 우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도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흠이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흠이 없는 존재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흠이 없는 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자,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에
눈먼 것이나 상한 것,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종기가 있는 것, 습진이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이런 것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비루 먹은 것이 무슨 뜻이죠? 비루 먹은 것. 비루 먹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털이 빠지고 빼짝 말라서 털이 빠지는 것, 그런 게 이제 비루하다라고 그러는데, 다윗에게 그랬잖아요. 시므이가 비루한 자여 가거라 그랬잖아요. 솔로몬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궁에서 떠날 때 그렇게 외쳤잖아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하기를 비루한 자여 가거라. 이 비루하다는 것이 털이 빠지고 빼짝 말라가는 게 비루한 거예요. 그런 것도 예물로 드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눈먼 것, 상한 것, 배임당한 것, 종기 있는 것, 그러니까 흠이 있는 것은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뭘 드리지 못하느냐? 소나 양의 지차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 여기 더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나치게 막 비대한 걸 말하는 거예요. 과체중, 너무 뚱뚱해진 것. 덜한 건 뭐냐면 너무너무 마른 것. 정상적인 양이든 소든 정상적인 표준의 체형이 있는데 막 돼지같이 엄청 살찐 소가 있어요. 양도 그렇고.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말라, 소가 빼짝 말라서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양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이러한 소나 양이든 이 짐승들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의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 이 짐승들도 다 이제 고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상하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은 드리면 안 된다라고 2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도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되는 것이고, 앞전에 있는 말씀처럼 먹을 수 있는 사람들도 흠이 없는 사람이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쁨을 추구하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가를 보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 신경도 안 쓰실 수도 있어요.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이에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무엇을 드릴 때는 그래서 기준을 뭘 봐야 되냐 하면 이것이 왜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적어도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도둑질한 거 받으시겠어요?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 복권 당첨될까 1년 12달 52주 계속해서 딱 됐어. 하나님 저 로또 복권 당첨됐습니다. 받으세요. 받으실까요? 안 받으셔요. 사기친 거, 사기쳐서 돈을 뜯어내갖고 협박해서 갈취한 것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봤을 때 기뻐하실 만한 것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흠이 없는 것도 여호와께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성을 다할수록 좋은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정성으로 헌금을 드리든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원사님 얘기하셨지만은 그랬잖아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이렇게 주일을 헌금을 드릴 때에는 제일 빳빳하고 깨끗한 돈을 은행 가서 일부러 받고 왔다는 거예요. 제일 깨끗한 돈을. 그래서 그거 깨끗한 돈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면서 드렸던 한 성도의 마음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벌써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기뻐하실까, 최선을 다하여 제일 깨끗한 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성을 다하는 예물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는 항상 예배할 때에도
몸을,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에도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사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어떠한 것일까를 늘 고민하면서 흠이 없게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23절 보니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말씀해요. 서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 약간 살찐 소도 괜찮아요. 서원하는 것은 이제 정확하게 표준을 드려야 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약간의 어떤 살찐 소도 괜찮고 살짝 마른 것도 괜찮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서원하는 것을 드릴 때에는 표준은 탁 몸무게 재서 그 체중이 딱 맞는 그런 소를 양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은 자원하는 마음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봉사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욱더 흠이 없고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드려지는 그런 한 주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흠이 없는 것을 드리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정성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와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나눌 때에도 우리가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결점이 없게 도와주시고 무흠한 존재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물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거룩해지기를 소망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